말씀 제목은 고난 중에 알게 되는 세 가지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 알게 되는 세 가지 은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인데, 이삭은 누구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얻은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이제 집안이 가장이 되어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그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이 같이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하며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죠. 그래서 이삭이 그 그랄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지역, 블레셋이 살고 있는 지역, 그랄 땅의 왕은 아비멜렉이었어요. 근데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뭄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삭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삭이 이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심히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해에 농사하여 이 100배나 얻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온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심은 것에 100배나 얻는 것. 여러분, 한 가지 심었을 때에 또 다른 한 가지를 남길 수 있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마이너스 나지 않고 플러스가 되는 것이 축복인데, 이삭이 농사한 거 씨를 뿌렸는데 심은 것에 100배나 얻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 선자의 어머니 한나가 한나를 아들을 낳은 후에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소득이 100배나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이 심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많이 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되, 헌금으로 심고 또 시간으로 심고 봉사로 심고 또 여러분이 각종 은사를 통하여 심을 때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그냥 또 다른 5달란트만 남긴 것이 아니라 100배나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오늘 2026년도에 함께 받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황무지가 변하여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신다. 이것도 이 눈에 보일 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황무지가 변하여 에덴 동산같이 되어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사람이 살게 하고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시는 것,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셔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 이삭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100배나 얻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받을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요. 누군가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은 우리의 친구죠.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나만 높아지기 원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끌어내리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각종 다양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는 자는요, 항상 복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축복하는 거, 박수 쳐주고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잘 되는 자 칭찬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나도 받아 누리도록 함께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일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 잘 되고 열심히 하고 잘 되고자 노력하는 것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그의 농사였는데 100배나 얻으니까 그 블레셋 그랄 땅에 거할 때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종들과 사람들이 시기약을 질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떠나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팔 때에 이삭의 목자들과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죠. 이 우물은 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이기 때문에 이삭의 우물인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린 것을 이삭이 다시 팠을 때에 아비멜렉의 종들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그 우물을 그대로 그들에게 줘버리고 떠나죠. 그래서 그것을 에색이라 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우물물이 샘솟아요. 근데 또 그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또 빼앗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그것을 포기하고 또 떠나죠. 그래서 거기를 신나라고 하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물이 솟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빼앗지 않죠.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나를 넓은 곳에 두셨도다 하여 르호봇이라 하죠.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이제 브엘세바로 갔을 때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이 받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빼앗기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이삭이 고난 중에 알게 된 세 가지 은혜를 우리 또한 알게 되고 이삭이 누린 축복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될 것을 믿고 2026년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서 이삭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아틀란타 세르남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 가운데에, 고난 중에 알게 되는 세 가지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심각할지라도,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안 되고 또 관계가 무너지고 내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여러분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와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 7인재앙이 나옵니다. 7인재앙 가운데에 첫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에 천사장 중 하나가 크게 소리 질러 오라 할 때 흰말 탄 자가 나타나죠.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예수님이 따가닥따가 흰말 타고 나오는 것이 아니죠. 흰말을 탄 자는 흰말을 타고 하얀 옷을 입고 손에 활을 가지고 있으나 화살은 없다. 그것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이고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데,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난 다음에 주께서 두 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죠. 붉은 말이 나타나요. 근데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가졌어요. 큰 칼이라는 것은 전쟁에 쓰여지는 무기죠. 그래서 처절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 곳곳에 전쟁이 있잖아요. 셋째는 예수님이 떼시니까 검은말 탄 자가 나타나요. 검은말 탄 자는 이 극심한 기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석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한 대다. 이것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그렇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넷째 인을 뗐을 때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요.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온몸이 두들겨 맞을 때에 몸에 멍이 드는 것처럼, 죽은 시체는 온몸이 푸르게 멍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기근이 온 다음에는 사망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큰 환란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런 상황들이 부어지나 그러나 너희들 인내하라.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6절 같이 읽어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통해서 읽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일한 그 노동자 품삯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것은 기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어진다. 그런데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이건 뭐예요?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 감람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 곧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는 모든 성도들은 기근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에 기근이잖아요. 기근.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로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시어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기적, 이것은 성경 속에 그저 신화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보면 어느 한 지역에 보면 수많은 돌을 가른 흔적이 있어요. 맷돌이 발견되어지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맷돌이 엄청난 숫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하는 그 길 가운데 뭘 의미할까요? 매일 만나가 내렸을 때에 그 만나를 갈아가지고 떡반죽을 해가지고 구워 먹고 기름으로 튀겨 먹고 하여튼 그것을 만들어서 먹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기근이 오더라도요, 일용할 양식 반드시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더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마지막 남은 그 통에 가루 하나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주의 종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대접하게 하죠.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근이 오더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곡식이 바싹 타들어가고 식물,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어서 막 소나무 껍질 뜯어먹고 뭐 쑥 끊어먹고 막 그렇게 먹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오니까 풀도 없고 나무도 바싹 말라버리고 어떤 것도 먹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집안을 먹여 살리시죠. 주의 종 엘리야를 섬기고 대접하게 하신 후에, 이것은 주의 종을 섬긴 것은 하나님을 섬긴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도록 역사하시잖아요. 자, 또 하나님께서 먹이신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와 칠병의 기적.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4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최소 2만 명, 많게는 8만 명. 엄청난 숫자를 한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인 천국 복음을 전하신 후에 그들의 육의 양식을 떼어서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죠. 대환란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365회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제가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고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사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목회를 감당하면서 저도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약속해 주시며 그 결과로 어떤 걸 가르쳐 주시냐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우리를 모함하고 질투하고 또 비교하고 시기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삭의 것을 빼앗고 이삭을 괴롭혔던 그 아비멜렉과 그 모든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랑 제발 좀 친하게 지내자 이래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삭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가 보았고 알았으니까 우리가 너를 괴롭힌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우리가 너를 죽게 이 광야로 내몰았던 것처럼 우리를 내몰지 말고 우리와 서로 친하게 지내자 하고 이삭에게 와서 그들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돼. 믿음 가지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셔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간질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면 뒷감당은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약물이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자가 되실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로 들어가고 나가면 양들이 꼴을 얻으리라. 문은 천국 들어가는 문, 유일한 문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7번의 도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하고 기꺼이 당당하게 불 속에 들어가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와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라고 외치잖아요. 예수님이 와주신 거예요. 함께 계시니까 죽음의 불이 살리는 불로 바뀌어버린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삭의 상황을 보십시오.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 다 메워버렸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 사람들 다 메운 것을 이삭이 그 우물을 팠더니 목자들이 와서 빼앗아 버려. 그래서 그것을 뺏기고 다른 데로 이사해서 우물을 팠어요. 물이 또 샘솟아. 근데 또 와서 뺏어 버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다투면 안 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믿고 기도하면 돼. 거기서 옮겨서 갔더니 또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빼앗지 않으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웠도다. 르호봇이라고 이삭이 거기서 옮겨 이제 브엘세바로 7개의 우물, 완전한 우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고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삭은 잘 돼. 그 해의 농사에서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가 안 되는데 이삭은 잘 돼서 100배나 얻으니까 깜짝 놀라버린 거죠. 야, 쟤 뭐야? 쟤는 왜 저렇게 특별해? 쟤는 왜 저렇게 잘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나중에 놀라서 이삭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이삭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이삭을 괴롭히면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하여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삭 화친하자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만 하면 돼. 우물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3차례나 빼앗겼어요. 브엘세바까지 올라갑니다. 불안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요 우리는요 사람은 정말 외로운 존재예요. 남편도 못 알아주고 아내도 못 알아주고 시어머니도 못 알아주고 또 우리 친정어머니도 못 알아주고 자식도 못 알아줘요. 그래서 누구만 알아주느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오늘 이 시대에 나라는 것을 놓지 말고 여러분이라는 것을 놓지 말고 이 고난 중에서 알게 되는 3가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알게 되는 3가지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습,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두 번째는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성도는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 여기 25절 순서를 보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먼저 장막을 쳤더라. 그리고 우물을 팠더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먼저 자기 집을 지었더라. 먼저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죠. 교회 세우는 것이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삶 속에서 믿음이 최우선이어야 되고 믿음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먼저 두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장막을 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하여 우물을 판 이삭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떨어지면 그 언약에서 탈락해버리면 영적인 육적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 예배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주신다. 그래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야 빨리 집 지어, 야 빨리 우물 파.
그리고 나서 야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에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자마자 야 빨리 얘들아 단을 쌓아라. 손대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아야 된다.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놔라. 그리고 재물을 올려놔라. 재물을 올려놓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고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우리 생업에 복을 주신다. 이제 장막을 지어라, 집을 지어라, 이제 마신 물을 위하여 우물을 파라 하고 이삭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먼저 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타락합니다. 야 먼저 먹을 것 챙겨. 그리고 빨리 집 지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수술할 때도 의사들이 제일 먼저 점검해서 진단하는 의사, 그리고 수술할 때 마취하는 의사, 그리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그리고 수술 마지막 마무리 봉합하는 의사. 근데 수술을 할 때 수술을 위해서 배를 째야 되는데 마취하는 의사가 와서 마취를 하기도 전에 배를 짠다. 그 환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죠. 순서가 뒤바뀌면 사람의 생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에 먼저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겨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장막을 치는 것 시급하죠. 우물을 파는 거 시급하죠. 왜?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식솔들이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들을 마시기 위한 우물을 파는 것이 굉장히 급하죠. 근데 이삭은 잠자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집 짓는 건 먼저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먹을 그 음식, 물을, 우물을 파는 것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어요.